여러분 그 한글이 왜 한글인 줄 아세요?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글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그 한글에 있다 그래요. 하나의 글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를 첫 번째를 한국 사람은 최고로 여깁니다. 그런 첫 번째 글이다. 천하만국의 첫 번째 글이다. 그런 뜻이 있대요. 그 다음에 유일하다는 뜻이 있답니다. 유일하다. 첫 번째 글이면서 유일한 글이다. 첫 번째 글, 1등글, 최고의 글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1등만 알아주는 세상 서럽다 그런 말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1등이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다 보좌 우편에 앉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얻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부활하기까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부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는데 지극히 높였어요. 지극히. 하나님이 더 이상 높이실 수 없는 최고의 자리까지, 그 자리가 오늘 20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승기라 그래요. 제가 이제 네이버 국어사전에 승기라고 하는 단어를 쳐봤더니 없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몇몇 신학자들만 이 단어를 쓴다. 신학교에서만 쓴다니까 아예 국어사전에서 이 사전을 이 승기라고 하는 단어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야, 우리 그 국립 국어원인가요? 이분들 참 뭐 하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언어도 쫙 놔뒀다가 이런 뜻도 있다 이렇게 밝혀줘야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아지시기 위해서는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얻으신 영광, 그 영광이 바로 부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쟁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은 철없는 철부지같이 아버지 품에서 색동옷이나 입고 그저 도련님이라고 큰 소리나 치고 하루 종일 그냥 재치기나 하고 그 다음에 딱지 먹기나 하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그래가지고는 요셉이 요셉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이제 형들에게 은이십에 팔리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 가고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왕의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가 총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고난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영광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지금은 비록 대통령이지만 그 9번이나 그 시험에 떨어졌다잖아요. 그 시험에 9번이나 떨어질 때까지 그가 들어갔던 그 감옥, 정말 그 고난, 그 고통, 그것이 반드시 내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개인의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주어지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부활하셔서 그 공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몸을 일일이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게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빈 무덤. 무덤 안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자의 묘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 잘 만든 무덤 앞에 로마 병사들이 지금 사교대로 4명씩 사교대로 계속해서 그 무덤을 지킵니다. 왜?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갈 거다라고 하는 풍문을 퍼뜨리고 그러니 당신이 그 병사를 보내서 거기를 좀 지켜주시오. 로마 군병이 지키는 거예요. 그 무덤을. 그런데 그 무덤 지키는데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목날아 나는 거예요. 누가 시체에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갖습니까? 유대인들은 시체에 닿기만 해도 7일 동안 부정한데. 그런데 그 빈 무덤을 보여주시고 최초로 부활하신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영원히 구속하시는 구세주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5절 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약속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그래서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을 지성소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취하시고 그 사람 그 존재 속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신적인 인격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면서 영원히 거하신다. 영원히.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거하신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서 모든 신성을 거부하시고 인성으로만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그 인성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야 된다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이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부활시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먹을 것도 드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몸을 보이시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하시면 내 손에다 손 못자국에 네 손을 넣어봐라 말씀하시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40일 후에 모배교 주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그 500의 주의 형제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말이야.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만 쳐다봐요.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은총이 내리기를, 그리고는 그 은혜와 은총을 덧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견을 거기다 피력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전투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나가 있는 러시아 군대는 총으로 싸우지만 우리는 펜으로 싸운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현현을 완전히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인간의 그 지식,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영광을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사람이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변화되셨어요. 그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그런 재주가 있어서 희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거기 다 죽어서 없어진 줄 알았던 엘리야가 와 있고 모세가 와 있고, 그리고는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눈다.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 지상에 있을 때 예수님은 깨끗하고 정말 순백, 정말 흠도 좀도 티도 없는 순백의 모습. 그런데 오늘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그런 순백의 삶을 살래요. 아니,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 지상에 계실 때에 영광스러운 삶을 사셨고 거룩한 삶을 사셨고 성결한 삶을 사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여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됐다면 이제는 너희도 영광스러운 삶, 존귀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거룩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인성을 가지고 그 인성 속에서 영광된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세례시에도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착하고 거룩한 일을 하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더 나아가 귀신의 존재를 내쫓고 사단의 권세에 눌린 자를 고치며 예수님처럼 착하고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거룩한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신다면, 내 속에 내재해 계신다면, 그걸 믿는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정말 착하고 깨끗한 일을 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의 영의 세계에 대해서, 사단의 세계에 대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사단을 대적해서 영광의 위를 그리스도께서 차지한 것처럼 우리도 차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난다. 영광의 위를 차지한 성도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와 같이 빛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를 입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도 그 거룩한 의를 덧입었어. 그 몸이 영광스럽고 또 존귀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자기를 둘러 비추는 강력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빛이에요. 그 빛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빛이라 했다. 우리는 지금 전등불 빛에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빛입니다. 그 빛이 거룩한 성령으로 내 속에 머물고 계신 걸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빛, 그 진리의 빛, 그것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울은 눈이 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영광을 취하신 거예요. 그 영광. 이 광채는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그 영광의 광채가 사울의 눈을 멀게 하듯이 그 영광의 광채가 불신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럽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그 입지운에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영영한 영광과 존귀를 취하는 바로 그때라.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거기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무엇을 하시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임을 받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서 왕들 중에 왕이 되셨고 주들 중에 주가 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셔요. 최고의 위를 차지하게 하셨는데 자, 지산 사역을 다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거기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의 직무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그 백성을 대신해서 비둘기를 잡든지 아니면 양을 잡든지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진설하고 그리고 이제 그 더러운 것을 태우고 그 백성에게 선언해 줍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그 지은 죄를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 죄를 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일을 지금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 계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데 그 모든 영역을 쏟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되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때 내가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전도가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데, 주님은 끊임없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향해 나가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을 선포하라 하신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주님의 구원의 부름을 받고 자기의 주어진 직업 속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가득.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야, 내가 이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최고 영광스럽고 최고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그 구하는 바를 절대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에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가운데 그 모임 속에 풍성하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풍성케,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신령과 삶 속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를 대적하는 초자연적인 승리자로 거기 앉아 계신 겁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는 누구냐? 사단입니다. 사단.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성도가 마귀와 싸움을 선언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할 때 우리 힘으로 내쫓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위탁해서 내쫓을 때 그것을 충분히 능히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우크라이나에 지금 모든 탱크를 다 철수시켰대요. 이제는 그런 구식적인 전투를 하지 않는다. 전부 미사일로다가 때려버려요. 0점 타격. 그 다음에 야포가 얼마나 정확한지. 옛날에는 150m 안에 떨어지면 된다는데 요즘은요 그 포인트가 30cm래요. 30m래요. 30m. 근데 그 포탄 하나 반경이 얼마가 되느냐?
105mm는 포탄 반격이 50m고 155mm는요 반경이 150m래요. 150m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야, 참 무서워. 드론 딱 띄워가지고 어디 우크라이나 군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대전차가 안 오니까 대전차 미사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다 러시아한테 빵 2봉지에다 팔아먹고 있대요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뭐 이런 장비 저런 장비 갖다 주고, 그리고는 이제 빵하고 바꿔 먹고, 그래서 한 일주일 2주일 견디다가 못 견디면 러시아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싸우는 데는 무기가 우월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예수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승리의 월계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아니, 내 평생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 앉아 계시면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직업의 현장에서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뤄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각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가 수월하게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런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렇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 왕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고 이 세상의 모든 주들 가운데 주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 그 예수님을 둘러서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말씀하셔요. 당신들은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입니까? 다윗 자신이 친히 쓴 시편에 보면 주께서 주께 이르신 말씀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어. 자, 보시오.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요? 하고 바리새인들이 물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101편에 나오는 건데요. 다윗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시인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의 이전 속에 창조서부터 그 모든 이전 시간 속에서도 주가 되시고 지금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가 되시고 지금 이후의 미래적인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하여 간관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전생애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이 되기를 소망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일을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멋지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활기차고 더 멋지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얘들아 너희들이 말이야 나를 부인해도 괜찮아, 나를 욕해도 괜찮아. 참 예수님은요 참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려 하실 때 그것을 내가 막지는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복록으로 받아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아하,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아직도 일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늘 주의 뜻 쫓아 예수님 말씀 내 삶의 지표로 삼고 언제까지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새롭게 하시므로 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 땅에서 깨뜨리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며 기도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그 은혜와 은총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멋지게 사는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